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찬양대가 읽고 한 절은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반가운 얼굴이 왔습니다. 우리 정샘 군이 4년 만에 4년이 넘었죠. 코로나도 이기고 더욱 씩씩한 모습으로 잠시 한국에 출장으로 왔대요. 다시 만나서 반갑고 건강하게 앞으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크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또 성도들과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도 전쟁, 기근, 전염병 속에서 주의 백성을 주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아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모든 이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 기나라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해와 별과 달들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땅이 꺼지면 어떡할까? 어찌나 걱정이 많은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옆에서 그를 딱하게 지켜보던 친구가 아니 하늘이 어떻게 무너지나,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몸을 굽혔다 펴고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것도 다 이 하늘 아래서 행하는 일인데 하늘이 절대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하늘이 안 무너져도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일도 없어. 그러면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땅은 흙이 쌓인 것에 불과하고 사방을 꽉 채우고 있어서 어디에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종일 이렇게 땅을 밟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기나라 사람이 마음을 놓고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기우란 한자가 기나라 사람의 근심, 이런 뜻으로 쓸데없는 것 걱정하는 것을 기우다, 이렇게 말하죠.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노라는 말인데 이거는 마음을 나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염려하면 사람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죠. 대부분 근심 걱정은 90%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근심 걱정이고 살아갑니다. 뭘 근심하느냐, 뭘 걱정하느냐, 이거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많은 걱정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산산조각 갈라놓는 고민은 아마도 호구지책,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염려한다. 이거는 저녁에 뭐 먹지? 선택의 상황이 아니에요. 선택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그런데 끼니가 자꾸 돌아오는 그 극단적인 상황을 여기서 말해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밖에 나가기 전에 옷장문 착 열고 열어볼 옷 중에 오늘 뭐 입고 가지?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위하여 염려한다. 입을 옷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겨울은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하시면서 목숨과 음식의 경중을 비교를 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하시면서 몸과 의복의 경중을 비교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이 두 극단의 상황을 끄집어내십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이해가 위로가 안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단지 육이죠. 새끼 양식으로 이어갈 육체적 목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영적인 목숨, 영원한 목숨에 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외적인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영광의 몸을 덧입는 것에 관한 겁니다. 바울이 후패하는 겉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이것은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귀한 몸인 겁니다. 우리가 목숨과 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은 그러면 음식과 의복에 대한 염려는 누구의 몫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을 때 부모가 걱정하는 것과 아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르죠. 부모의 걱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예요. 이런 것들은 부모의 걱정입니다. 아이가 그런 거 걱정하면은 그 가정에 뭔 문제가 있든지 이 아이가 너무 그 안에 영감이 든 거죠.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너무 조숙한 거죠. 대부분 아이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가 음식과 의복 때문에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목숨을 잃는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염려는 독사의 독과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독사에게 처음 물리면 그냥 따끔하대요. 시간이 지나면 독이 몸에 퍼집니다. 몸이 붓습니다. 근육이 굳습니다. 나중엔 죽게 되죠. 독이 퍼진 부분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살이 썩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영혼의 독과 같아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염려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염려의 독이 온몸에 퍼집니다. 그 즉시 뭐가 사라지느냐? 찬양이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대신에 뭐가 나오느냐? 이제 독이 뿜어져 나와요.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의 소리가 나와요. 나를 왜 이런 지경까지 내팽개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진실됨과 신실함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버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것들을 토해냅니다. 염려의 가장 무서운 기능과 결과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 기반의 뿌리에서 나오는 염려를 버리고 영혼의 기반에 뿌리를 두어서 믿음을 견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사단도 시험하는 것.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주제 중에 하나인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는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구원 얻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애굽의 군대가 오다가 물에 다 수장돼서 완전한 해방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감도 잠시고 사흘 만에 뭐가 떨어졌느냐? 물이 똑 떨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쓴물이라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한 나무를 지정해서 거기에 넣으니까 단물로 만들어주셔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광야에 이르는 날이 6월절 밤에 애굽에서 탈출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 한 후에 한 달 만에 양식이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곳 저곳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주겠다. 약속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어서 배를 채우는 일이에요. 물과 양식이 똑 떨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건은 홍해 사건 후에 맨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마시고 먹어야 되는 일은요, 구원 이후에도 계속돼요. 구원 받았어도 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구원 받았어도 양식이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이 출애굽기 15장 마지막과 16장에 걸쳐서 물과 양식에 떨어진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15장은 물이 떨어짐으로 인한 해결을 기록하고 있고 16장은 양식이 떨어짐으로 인한 해결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되었든지 양식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똑같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을 단물로 만드실 때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리고 양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물을 주실 때도 양식을 보장하실 때도 둘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좀 야속하지 않습니까? 야박하지 않습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극단의 상황이에요. 양식이 다 떨어진 극단의 상황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 상황에 시험을 하신다니. 왜 먹고 사는 것에 눈치 보이고 불편하게 하나님은 조건을 두시나? 아니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상황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다시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주님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제일 처음에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부담스러운 말씀과는 달리 사단의 유혹은 오히려 더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단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후의 상황이나 예수님의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과 양식이 떨어진 극단의 상황입니다. 극도의 목마름, 극도의 배고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극단의 염려, 극단의 고통, 극단의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양극단의 상황에 똑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요, 하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하나는 네가 물과 양식이 떨어진 극단의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험은 이거죠. 사단의 시험은 말씀이고 뭐고, 그게 지금 중요하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네 육신의 주림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것이죠. 하나는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고, 하나는 아니야,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육신이 먼저야, 이것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이고 욕구고 필요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고 사단의 시험이기도 해요. 하나는 그래도 말씀을 우선하라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는 그래도 몸을 우선하라는 사단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단호하게요, 배고픈데 뭐가 중요하냐, 다른 것 다 버려두고 몸을 먼저 위하라는 사단의 말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육신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육신보다 영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영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염려에 깊이 빠져 살다가 결국 하나님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것 하나 가르치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보면 육신을 위하냐 말씀을 위하냐, 이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삶에서 벗어나려면, 염려에 파묻혀서 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있는 목숨은 육신적 목숨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거듭난 영적인 목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핏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주고 사셨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숨을 쉬고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목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전세라고 아세요? 속전세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에서 나온 거예요. 장자 재앙이 임함으로 애굽의 모든 첫 것이 다 죽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속전세를 내라. 너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속전세를 내라. 새로운 목숨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고 사신 거예요. 영적인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으로 소생해서 가지게 된 새로운 생명,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하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은 보물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보물같이 여기고 의식하는 사람, 관계를 항상 의식하고 불이 꺼질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불씨를 간직하기를 소원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영의 목숨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와 복은 음식을 먹고 의복을 입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런 영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에 사로잡힐 때 그것이 나의 영적인 목을 짓눌러 가지고 질식되어서 나의 영적인 목숨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영이 사는 것이 음식보다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목숨 내가 살아야 되겠다,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사는 것, 육신만을 위하는 것,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육신만을 위하다가 염려하면서 사는 것, 뭘 못 보는 겁니까? 아, 영이 지금 질식되고 있구나. 영의 목숨이 지금 숨통이 끊어져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의 목숨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염려를 제껴버리고 믿음의 숨통을 트게 되면 살게 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 정말 어려워요. 영적인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확 내려가는 것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날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평생의 역사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온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전염병으로 물들었을 때 우리가 한 게 온라인 예배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하고, 양복을 입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양복을 벗고 드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그 다음에 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드리고, 네 번째는 자기가 체육복 입고 옆에서 기울여가지고 그렇게 입고 있더라.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라는 거죠. 육신으로 되는 것에 적응력이 빠른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육신으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 이거 처음부터 제자리예요. 머리로는 되는데 몸으로는 안 따라가요. 요즘에 교회마다 다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봉사도 안 하려고 그래. 이제는 식당 봉사도 안 하려고 하니까 큰 교회들은 아예 밥을 못 해먹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고령화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전과 달라진 것은 분명한 거죠. 예수님은 염려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공중의 새고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예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누구와 연결시키느냐?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가 스스로 벌어먹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엄청난 사실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새가 농사를 짓지 않아요. 씨도 뿌리지 않아요. 추수도 하지 않아요. 창고도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새들을 먹이는데요, 사람들이 가진 양식으로 이 새들을 전부 사용해서 기른다고 한다면은 딱 2주 버틴대요. 동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새를 기를 것을 생각하면 인류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키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방 200만 인구를 물을 먹이고 양식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기를 코에서 넘쳐 싫어하기까지 1개월 한번 먹게 하신다. 이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의혹을 가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이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우습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염려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 평가절하할 때 내 마음에 스며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번에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십니다. 28절 29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들의 백합화는 새들과 달리 이동도 하지 않아요. 노력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스스로 치장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들에 핀 백합화를 더 아름답고 튼튼하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시사철 때를 따라서 형형색색으로 옷을 입고 모양을 내요. 자연 만물에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그대로의 꽃들을 보면 아무리 뭐 미술이 발달하고 그래도 자연 그대로의 색,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어저께 여의도 앞에 한강에서 불꽃놀이 한다고 사람들 3년 만에 그냥 거기 그냥 또 미어 터졌더라고. 저는 절대 그런 데 안 가요. 왜 그런 짓을 왜 해? 그 요즘에 유튜브로 다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야, 멋있다. 그러고 끝나. 사람들 거기서 가서 경탄하지만 그 경탄하는 것보다 이 자연 만물 보는 것이 더 아름다워요. 이 영화와 이 영광을 누가 만드시고 누가 관리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역시 그 안에 꾸민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자연 만물의 영광, 들의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못하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예요? 메이크업 입고 고급 저택, 고급 승용차 가져서 사람들에게 뽐낸다고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코디를 잘하고 옷을 잘 입어서 의복으로 덮여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영혼의 삶에 만져진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인격과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들의 백합화를 누가 거들떠나 봅니까? 들풀 취급받고 나중에는 땔감이 될 뿐이에요.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땔감으로 채집되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의 백합화, 들풀의 신세일지라도 그 속에는 아름다움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세밀하게 내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관해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염려, 원인은 뭡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 원인이다. 내가 문제다. 내 믿음이 문제다. 왜 믿음이 작습니까? 예수 믿는다고는 해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육신 중심의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느냐? 내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돈, 세상의 권력, 그것이 해결할 능력이라고 나도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짝 비웃고 세상의 돈과 권력과 능력 앞에는 머리를 조아리고 경외감과 존경을 표하는 내 모습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요, 벌써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든 거야. 이 상태는 벌써 영이 죽은 겁니다. 믿음이 질식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치고 감사와 찬양이 안 나와요. 오히려 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 탓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됐다고 그렇게 불평이 나와요. 믿음이 목졸라져가지고 질식하게 되면은 하늘이 노래지고 염려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숨통을 막는 염려를 확 제껴버리고 믿음의 숨을 크게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삽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삽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삽니다.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예? 진리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찬양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염려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염려할 것을 또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셔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염려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여러분 염려한 대로 된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될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세 끼 먹어야 될 줄 알고 계셔요. 필요한 줄 알고 계셔요. 물론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뭘 먹지? 어떻게 살지? 오래오래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뭘 염려해야 되느냐?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김영도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업하시다가 몽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거절했죠. 그것도 몇 번을 거절했냐면 12번을 거절을 했어요. 예? 세 번째 거절이 뭐였냐면은 이 몽골에 먹을 것도 없고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몽골에 가서 내 먹을 거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거 보장하지 않으면 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철새떼가 새까맣게 덮여가지고 밝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그 철새떼 때문에. 예? 그냥 까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퍼뜩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저 새 한 마리가 곡식 한 알씩만 나에게 떨어뜨려 주어도 저 새가 물어다 준 그 곡식 한 알이 엄청난 양의 곡식이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파묻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가슴에 딱 새겨진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말씀하세요. 뭘 구해야 되느냐?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가 뭡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땅과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그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을 말해요. 세상의 심판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장 왜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이 육신, 목숨 연명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왜 내가 살아야 되고, 당장은 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이 유지되는가? 당장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일을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결국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모두 살림받는 자들의 모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는 이것이 돼야 돼요. 지금 몽골 선교사님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라 그런지 배신을 잘해. 우리 교회에서 몽골에 거기 있는 학생들을 돕고 신학교를 다니게 하고 막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항상 그 걸림돌 마지막 관문이 배신이었거든요. 그 전부 뭐하고 관련됐냐면 물질, 돈하고 관련됐어요. 그 지금 선교를 17년 넘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염려가 돼야 돼요. 우크라이나 교회의 고통들, 그 백성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 백성들이 흩어져 있어. 이것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염려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의 의는 뭡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옳음을 증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가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떳떳지 못하면 이 사회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치고 자신이 정의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 표면적으로 옳은 것 말하고 나쁜 것을 지적질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옳다고 예수님의 의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완벽하고 완성된 의는 뭐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내가 틀렸고 예수님만 옳습니다. 이 사람이 탕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옳음과 내 세계에 내 나라를 세우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돼요. 세상을 보세요. 다 자기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전부 누구나 다 내로남불이야. 남의 죄와 허물은 샅샅이 파헤치고 자기 죄와 허물은 최대한 숨겨요. 여기에 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서 해야 돼요.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위해서 탄식해야 되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이런 일로 염려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영광의 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주 관심사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외형적인 목숨과 몸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인 목숨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의 몸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목숨과 영광의 몸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구할 것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고 이것이 거룩한 근심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염려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질식당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염려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보세요. 하늘의 새를 보세요. 땅에 핀 들풀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을 질식케 하는 불신앙 요소들을 제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목숨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떤 몸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떤 바램과 근심과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숨통을 다시 열고 들여다보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올바로 염려할 것을 염려하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아버지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육신만을 위해 살지 않기 원합니다. 육신만을 위하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이 숨통이 끊어져서 질식하고 죽어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히 덧입을 몸의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영도 살고 육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헛된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가슴에 품고 근심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이 세상에서 호흡을 누리고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육신의 생각을 다 부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영이 살고 우리의 생명이 살고 우리 안에 은혜가 발동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